어제 웃었던 사람이 오늘 울 수 있고요. 오늘 울었던 사람이 내일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에게 오늘 기쁨이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내일 슬픔이 찾아올 수 있고요. 내일 슬픔이 찾아오는 사람에게 다음날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도요, 평생을 건강한 육신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항상 우리의 품에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영적 거장도 어느 순간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 큰 믿음까지라도 쉽게 놓아버리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며 하나님께서 당신은 의인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욥도 어느 순간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라도 다 잃어버렸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지요. 그 부자에게 어느 날 나쁜 사람들이 찾아와 모든 가축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어느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많은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또 강한 강풍이 불어서 그 큰 집이 무너져 버리고 그 집안에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욥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많은 재산, 잃었던 재산을 다시 2배로 되찾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이처럼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또한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요. 이런저런 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19절에서 보니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대요. 슬픔을 참는 자가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기록하여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대요. 그 고난을 참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요, 또한 회복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하겠지요. 시편 119편 7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을 당하면 그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슬프다, 참 마음적으로 한순간 걱정과 근심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 가정에 찾아왔을 때 그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바닷가에 갔더니 바다 그 모습을 20여 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의 세월호 참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내 가족이,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물속에서 아직도 10명이 나오지도 못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내 동생이 지금도 물속에 잠겨 있다면 나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다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고난이 나한테 왔다며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가정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고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고요,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야 하면서 그 고난을 그냥 체념하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골프 레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은 그 넓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서 우리 형님이 골프 회원권을 끊어서 저에게 연습을 시켜줬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골프를 몇 번 연습하고 쳐다 보니까 저에게는 골프가 맞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그래서는 조금 배우다가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자, 골프를 치게 되면요, 골프 코스에서는 해저드라는 것이 있죠. 해저드가 무엇입니까? 저도 보니까 해저드라는 것은 골프를 치다 보면은 큰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지요. 호수, 또 골프를 치다 보면은 큰 나무에 골프공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벙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해저드예요. 만약에 골프장에 아름다운 시퍼런 잔디만 깔려 있었다면 골프가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호수가 없고 나무가 없고 벙커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해저드 때문에 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저드를 즐긴대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해저드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골프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우리 앞에 벙커가 있고 호수가 있고 큰 나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어들이 즐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고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어들이 이 해저들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욥은요, 고난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욥이 고백했듯이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대요. 이제는 욥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대요.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을 했고요.
사람들이 욥을 존경했고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어. 나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 이제는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고 싶어. 그런 회개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게 산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까지도 욥은 회개하였습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지요. 또 의미가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나는 신실한 신자였다라고. 나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욥에게는 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야 합니까? 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을 또 골수를 쪼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치유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있지 않으면 인생은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요. 연예인들 중에서는 인기가 조금 떨어졌다고 쉽게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세상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쉽게 고난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35, 24, 35 사이즈를 가졌던 신체 조건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요, 예뻐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보니까요, 고등학생들이 성형수술을 하고요, 눈수술을 하고 있어서 수업 시간에 보면은 다 눈이 팽팽 부어있대요. 그만큼 미인이 되고 싶어서 어린 학생들이 이제는 수술대 위에서 자기 몸을 맡긴다는 거지. 세상이 바라보는 미인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는 자가 아름답대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 고난과 어려운 역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고난이라며 그 고난까지라도 인내하며 극복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세상이 보는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아름다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운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